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온 세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021년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첫 번째 곡으로 크신 사랑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불러볼게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룰루 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찬양해요. 짠! 한 번 더 이 찬양 불러볼게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높여드려요.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너무 좋아요.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 성령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룰루라 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옆사람과 찬양해요. 짠! 룰루룰루 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짠!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반듯 반들반들 동글동글 둥글둥글 예수님 마음이 조 삐뚤빼뚤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건 내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조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그렇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 마음 반들반들 동글동글 예수님 마음이 조 삐뚤빼뚤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건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지만 우리 바꿔볼까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때로는 그런데 힘들어요. 힘이 들고 어려워요. 조금씩 노력하면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얼굴부터요.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 닮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빨강 노랑 빨간 노란 꽃들은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동글 동글 동글 과일들은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맞아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봅니다. 빨간 노란 꽃들은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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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들은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교회 친구들 어떤 향기가 날까요?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아멘. 이 다음 한 주일도 예수님의 향기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향기 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소망을 담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우리 주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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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박현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선 성도의 삶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주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울 때가 많아 말씀 듣는 것이 마냥 편치 않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을 뒤덮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을 먼저 나를 가늠하는 잣대로 삼게 해주세요. 나의 변화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런 나로 인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성도들과 다 나눌 수 없는 지도자의 고독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산만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1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율법의 순기능. 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좋은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뭔가 안 좋은 이미지입니까? 안 좋은 이미지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지난주 본문만 보더라도 율법을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혼내고 정죄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꾸 죄를 일으키는 아주 못된 옛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율법을 안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나쁜 것이라 생각하며 심지어 죄와 동급으로 보기도 합니다. 율법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문 7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 때문에 율법에 대해 오해할까 싶어서 즉시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을 바로잡아 줍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계명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율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율법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안 좋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 나쁜 것일 수 있나요? 죄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기에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열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는 순기능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했던 대로 율법은 죄가 아니구나,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했었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네, 율법은 죄가 아니네, 오히려 율법에는 좋은 것들이 있네, 순기능이 있네. 여러분, 그 순기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의 순기능은 무엇일까요? 첫째, 율법의 순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기능이 뭐라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요,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하나하나 콕 집어서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속도 제한 표지판이 100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곳을 100km 이상으로 달리면 위법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율법의 그러한 순기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중반부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약 율법이 죄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10계명 중 가장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예로 듭니다. 자,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경이 주어진 시대요. 율법이 선포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본문 7절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왜냐하면 율법이 탐내지 마라, 탐심은 죄다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있기 이전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남의 것을 마음껏 탐냅니다. 탐낼 뿐 아니라 남의 것 빼앗기를 서슴지 않아요. 옆집의 아내가 마음에 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습니다. 옆집에 커다란 금덩이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소유를 만들고야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행위에 대해, 이런 탐심에 대해 스스로 아무 거리낌이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 하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탐심 가득하게 사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지요? 율법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는데 그 세상은, 그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을 거예요. 무법천지. 성경은 그 무법천지였던 당시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무법천지의 세상은 어떠했는가? 성경은 그 세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페이지로 보면 구약의 14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자,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러분,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정말 마음껏 죄를 짓는 세상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죄를 짓냐면 죄악이 세상에 어떤 정도로? 가득할 정도로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죄를 상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이라.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상상하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 줄을 분간을 못하니까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 있기 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율법이 나타나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순기능을 한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율법이 나타나 죄가 뭔지를 분간 못하는 세상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죄를 죄로 훤히 드러내고 죄가 죄임을 밝히 나타내서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하나하나 콕 집어서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탐심은 죄니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죄의 정체를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순기능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두 번째 순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두 번째 순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기능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첫 번째 순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탐심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두 번째 순기능은 바로 이 지점부터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알려준 바와 같이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놔야 하죠. 멈춰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싹 다 찾아내서 발본색원해서 모두 제거해야 해요. 왜요? 탐심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죄를 알게 되었음에도, 무엇이 죄인지 구분할 수 있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탐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탐심이 죄인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탐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탐심은 죄다라고 알려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우리 마음에서 탐심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음에도 TV에 연예인들이 사는 멋진 집이 나오면 나도 지금 이런 집 말고 저렇게 멋진 집 살고 싶다. 이런 탐심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그런 게 무슨 탐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뭐 별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바꿔 말하면 지금 내 상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황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최선이고 최고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집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집, 더 멋진 집이 보이면 나도 저기서 살고 싶다라고 드는 마음.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런 탐심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뿐만 아니라 네 이웃의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탐내지 말라 했음에도 누가 뭔가를 샀다고 하면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누가 집을 샀는데 요즘처럼 이 부동산 난리, 이 지금 상황처럼 누가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도 그때 땡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다른 집 자식이 이번에 서울대를 갔다고 해요. 다른 집 자식이 이런저런 재능이 있다고 해요. 똑똑하대요. 공부도 잘한대요. 따로 영어 학원 보내지도 않아도 영어를 너무 잘한대요. 춤도 너무 잘 추고 생긴 것도 우리 애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 애도 저렇게 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끝없는 탐심이 우리 마음에 들끓어 오릅니다. 여러분 중에 안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죄를 짓는 우리의 이러한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이건 죄다, 탐심은 죄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죄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사단 마귀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두 번째 순기능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내 속에서 온갖 뭘 이뤘대요?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활동이 없이 잠자고 있는 것을 말해요. 죽어서 아예 생명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활동 없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피냄새를 맡은 들짐승처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죄가, 우리 안에 죽어 있던 죄가 고개를 치켜들고 으르렁거리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들짐승 같은 죄가 어디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피에 굶주린 들짐승 같은 게 죄예요. 근데 그 들짐승이 어디 들어 있다고요? 내 안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삐딱함. 삐딱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삐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삐딱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더 하려는 욕망. 한 번 더요.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더 하려는 욕망. 다시 말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못된 욕망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삐딱함, 곧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만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아니, 이 어린 게 뭘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하죠. 그 죄의 본성, 그 삐딱함이 우리들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죠? 어떤 문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사건은 언제 터져요?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하나, 어떤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를 절대 열지 마시오라고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굳이 그걸 열어 제껴서 사건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늘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류의 죄도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류의 죄도 이렇게 똑같이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시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허락하시되 그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히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삐딱함, 이 죄의 본성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처럼 금지된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존재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두 번째 순기능은 우리 안에 있는 삐딱함, 하나님을 향한 그 삐딱함, 그 죄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의 순기능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순기능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 번째 순기능이야말로 율법의 진정한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의 순기능은 우리를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신약의 30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들짐승 같은, 피에 굶주린 그 들짐승 같은 그 죄의 정체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율법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도 모른 채 죄의 삭신 사망을 두 손에 움켜쥔 채로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로 나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역사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첫째,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둘째,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율법은 거울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울이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이죠. 그런데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나의 어떤 것이 보입니까? 나의 좋은 점, 나의 잘난 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아니죠.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나의 흠과 티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의 거울 앞에 선 우리는 무엇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셨는데 그 거울 앞에 선 우리는 무엇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죄인 한 사람, 바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마주하게 되면, 나의 죄인됨을 마주했을 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될 수밖에 없는 한마디는 뭐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게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죠. 그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어요.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9절로 11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나에게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좌절의 고백으로 들리세요? 절망의 고백으로 들리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좌절은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 좌절은 그냥 좌절이 아니라 은혜로운 좌절이에요. 어떤 좌절이요? 은혜로운 좌절. 이 절망은 그냥 절망이 아니라 은혜로운 절망입니다. 은혜로운 절망. 왜냐? 바울 사도와 우리는 이 좌절을 통해, 이 절망을 통해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좌절과 이 절망을 통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율법의 진정한 순기능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요,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정죄하더라도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율법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율법이 해야 할 몫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적한다고. 야,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왜 이렇게 탐심이 많아? 너 죄졌네? 너 죄인이네? 야, 너 어떡하려 그래? 계속해서 율법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위축돼야 돼요? 움츠러들어야 돼요? 아, 어떡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율법의 열심으로 율법을 내가 완성해야 되는데, 율법을 내가 다 지켜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돼요. 율법은 율법의 할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돼요.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꼭 기억하세요.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 완성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이해했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말하더냐? 율법은 어떻게 해야 네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더냐?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걸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말한 거 정답이야. 그런데 아는 것으로 안 돼. 그걸 행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을 온전히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말 맞다. 그리고 그거 행하면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이뤄내면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네가 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이제 온전히 행해야지.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지.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전혀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정반대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존재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걸 지켜낸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일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완성,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킨 사람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디서 완전하게 이루셨지요?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지킨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지킨 분, 딱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을 보실 때, 아니 율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찾아야 할 한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수많은 죄들이 성경에 나와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데요.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여기까지만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알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잘 믿읍시다.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양.